찬송한 적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암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한 몸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내 죄사함 받고서 구주를 한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국노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제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5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이 광야길이 헛된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모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둘째 사망을 당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느냐 청종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진실로 내가 산 것과 나의 영광이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할 것으로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신실하심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업신여겨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멸시한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말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악 가운데로 돌아선 자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읽어요. 히브리서 3장 11절 히브리서 3장 11절 내게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악심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별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너의 마음에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그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네.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아니냐. 네. 이러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그러므로 우리는 할지니 그들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것이요.
이를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불신자 때에 행하던 그런 극한 방탕함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또 다시 산 자와 또 다시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을 당할 자로 믿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제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렸고 시편 106편 7절 말씀처럼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니 라고 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비난하였으며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며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기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은 어디를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출애굽 2세들 출애굽 1세들과 출애굽 2세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 1세들은 누구냐? 출애굽 1세들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온 자들, 이들이 출애굽 1세들이고 출애굽 2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함께 18세 이하의 남자와 여자들 모든 사람들을 출애굽 2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 예찬이한테 물어봅시다. 예찬이는 지금 출애굽 1세에 속한 거예요? 출애굽 2세에 속한 거예요? 왜 말이 없어? 출애굽 1세예요? 2세예요? 우리가? 2세. 예? 1세. 왜 뭐 1세를 했다고 또 2세를 했다 그냥? 출애굽 1세. 2세.
자, 출애굽 1세는 어디서 어디까지 나온 사람들?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온 사람들. 그들은 출애굽 1세. 출애굽 2세는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이들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냥 출애굽 1세와 출애굽 2세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출애굽 2세에 속합니다. 출애굽 2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천국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자, 이를 달리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못 들어간 자가 있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여서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어겼고 모압의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 제물을 먹고 양심이 어두워서 영적인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와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은 사물을 보고서 섬겼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물을 통해서 갖다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사물로서 우상 숭배를 했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예찬이 잘했으면 큰 소리 읽어요. 그러므로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땅이. 세상이, 죄악 세상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야, 왜? 음란함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우상 숭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이는 우상 숭배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가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요. 왜 아멘도 안 해? 이제 아멘도 안 해. 마음의 생각으로 오는 탐심이 더 무서워요. 왜? 모르거든요. 본인만 알죠. 그러니까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사물을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 2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쫓긴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한 자들 못 들어가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가나안 땅에 이를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언약하심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으니 그렇지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세 가지를 인정했어요. 세 가지를 인정해 주었고 또 두 가지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인정한 것이 무엇이고 또 두 가지 보장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에 이르게 될 자를 말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본 천국에 이를 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만 그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그 정탐하고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봤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내 뜻 가운데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 언약을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는 지키고 있느냐 이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이 뭐냐?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언약을 지키고 너 행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나안 정탐보고를 한 갈렙의 영적 신분을 말하기를 내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 이 말은 일하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들과는 달리 그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서종과 하인은 다릅니다. 자, 내 물어보겠습니다. 예찬이. 만만한 게 예찬이에요. 종은 뭐고 하인은 뭐야? 둘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고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노예와 하인은 달라요. 노예는 뭐고 하인은 뭐예요? 노예는
사서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노예. 하인은요, 하인은 종에게서 내가 한 만큼 대가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서, 대가 바라고서 섬기는 자, 그걸 하인이라고. 그런데 종이래요. 종이라면 주인의 소유야. 주인의 소유물로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종이야. 아멘. 그래서 좀 달라요. 하나님은 갈렙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음을 말해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심하거나 원망함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한 마음 그 하나로 살았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렇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언약 의심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도, 여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한 적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 천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의심하면서 가나안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말라. 다시 오신다.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한 걸 지금도 그냥 의심 없이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의심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1.1에게라도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다 이루어졌잖아.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이제 다시 오신다. 세 번째,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도 달랐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식 씨도 2025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으로부터 인정함 받는 거 소용없어. 사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뜻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어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사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장님도 2020년 한 해에는 사람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잊어버리지도 말아요. 누가복음 6장 25절. 우리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줘요. 예. 625. 누가복음 6장 25절. 6장 26절. 616. 찾아줘요. 예찬이.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람 칭찬 받으면 화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잘못해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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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지. 교만하니까 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칭찬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칭찬 바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가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세 가지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또 두 가지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보장이 뭐예요? 갈렙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천국 보장해.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고 하여서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으면은 내가 너에게만큼은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리를 바랍니다. 우리 원식 씨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 하나만큼은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얘기가 없어요. 왜 대답 없어요? 아멘. 천국을 보장해 주겠대요. 천국에 들어간 것 너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너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옆에 아름다운 아내분도 있잖아요. 아내분 같이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갈 거예요. 책임져요. 데려왔으니까 책임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책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혼자 들어가지 말고. 목사님, 아까 그 누가복음 6장 26절 그 읽었는데 그 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달리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저쪽에 김정일과 같은 저런 원수를 말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핍박자를 말한 거예요. 갈렙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장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후손까지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원식 부부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왜 그럴까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그 부모에 의해서 달려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심어준 갈렙에게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 혼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조건적인 행위 언약 가운데 주어집니다. 너 행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자, 여기까지 찾아줘, 예찬. 잠언 8장 17절.
성경책 절반 딱 찾으세요. 절반 딱 넘겨요.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잤어요? 네, 잤으면 크게 적어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 옆에다 써놔요. 거기다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 찾아가봐요. 하나님 사랑이 뭔가. 14장 15절. 예. 요한복음 14장 15절. 어떤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어떤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인가? 읽어봐봐요. 잤어요? 자, 잤으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예요. 사람 인정받지 말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 당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당한 자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25절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서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광야 생활하는 자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그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광야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나안으로 향하지 말고 광야로 그들의 방향을 돌려라.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너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얘기예요. 광야는 광야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여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서 다시 말해서 홍해길로 하여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임 당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신앙생활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헛된 허송세월을 하고서 살아가는 자예요. 가나안 땅 가지 못한데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가나안을 향하는 발걸음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못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방향을 돌려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버려라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언약 어기면.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길은 어느 길이어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너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림나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애굽으로 향하는 길인 광야 여정에 38년을 헤매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 어기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음은 어디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의 행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의 세상으로 향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뭘 어기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어기면 이와 같이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오겠다. 너 끼어 있어라. 그거예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 아멘. 옆 사람과 인사, 옆 사람 손 꼭 잡고 하나님께 인정함 받자고. 예? 원식 씨도 아내 손 꼭 붙잡고 좀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못 알았는데. 예? 그래도 한번 잡아서 느낌이란 게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다짐과 저들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을 하겠습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 있다, 찾았다. 300 몇 장이야? 382장이요. 통일찬송가, 통합찬송가. 347. 347.
그러니까 성경책 찾을 때 한 성경책으로 딱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통합은 382인데. 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련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늘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줍시고 저들의 생애가 저들의 모든 후손에까지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묻히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헌금송 그리고 질문.